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옛날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인터넷에도 이북으로도 프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치시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그 핸드아웃에 있는 거 인터넷 치시면 그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또 제가 한번 찾아서 그 링크를 속으로 거기 보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팩스밀리로 카피면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 EPUB 포맷으로 깨끗하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소요리 문답 80번 다시 보는데요.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What is required in the 10th commandment? The 10th commandment requires full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 with a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 our neighbor and all that is his. 예, 10th commandment라고 되어 있는데 스펠링이 좀 잘못됐네요. 여기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건 영어로는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 our neighbor인데요.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바르고 사랑하는 마음,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피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제10계명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길 것을 요구하는데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고 발전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욱 거룩게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것 저희가 기억합니다. 한 가지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 핸드아웃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건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표대로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또 이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 우리 처지에 만족하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내가 가지게 된 위치와 누리게 된 복들을 풍성하고 알맞게 여기고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 16편 5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 하다가 말았죠. 그 남편 괜찮으시냐고, 아내 만족하시냐고 이런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요.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지어주신 분들이든 아니면 태어나게 해준 자녀들이든 그 교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주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아름답게 생각하시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한 장이라고 이런 날이 된 것을 너무 기뻐하셨는데 예, 오늘은 만약 허락하시면 짧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보시면요. 제10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10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그 밑에 거 보지 마시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이란 뭘까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보면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그랬습니다.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무엇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자면 이웃이나 그가 가진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올바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안 나세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 갖는 것. 예.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는 이웃이 저희 뭐 교회 안에 교우들이 잘 될 수 있는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잘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안을 누리는 것? 예수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평강을 누리는 거 볼 때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힘들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내 교회 안에 있는 교우는 평안한데 언제 힘들까요, 나는? 네?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예, 물론 땅 사면 배 아프죠. 배 아픈데 어, 꼭땅 땅 사는 일과 장가도 예,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거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어, 그 강남의 아파트요. 뭐 저희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강남 뭐 저희 상관없는 데니까. 우리 동네에서 좋은 동네에 집 사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잖아요. 저희 너무 좋죠. 가서 막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생기니까. 네? 좋은 집 가서 같이 어, 그런 거죠. 사실 딴 사람이 잘 되는 거 나쁠 리가 없는데 딴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딴 사람은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데 나는 마음이 요즘 평안이 없는데 딴 사람들 보고 막 평안하다 그런 거 보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나는 힘들 수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소그룹 때 소그룹을 잘 짜야 되는 게 소그룹 할 때 딴 사람은 막 남편 자랑을 막 해요. 너무 너무 좋은 남편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 내가 남편 감사하죠. 남편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그와 이웃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 그의 잘됨을 위한 우리의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며 이게 얘기는 정말로 진심으로 내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냐 이거예요. 내 이웃의 내 교우 가정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 좋기를 원하고 또 사업처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가운데도 다 지나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시간 잘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하느냐는 거죠.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안 좋은 일들이 내 이웃에게 있었을 때 나도 괴로워하는 동병상련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같이 즐거워하실 수 있으세요? 예, 여러분 참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발동이 걸리려면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 기뻐해야 된다고 내일 기뻐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쁜가 솔직히 느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 아내 있는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느린데 제 아내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가지고 공감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서서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가긴 가는데 제 아내는 바로 벌써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안 맞는 거죠.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은 우는데 한 사람은 안 우는 거. 혹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이 아프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뭐 어쩌보면 문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끔 가다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갇힌 자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갔었을 또 얘기하네요. 이번에 갔었을 때 한 분 저희 1.5세 영어권 한어권 이 목사님 하나 한 분 만났는데 갈 때마다 뵙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채플린인데 네이비 채플린인데 주로 하시는 사역이 감옥 프리즌 사역이에요. 그래서 감옥 세 군데를 이제 주일날마다 방문하시면서 예배도 인도하시고 또 주중에도 이렇게 상담하시고 그런데요. 근데 저 보통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한인이 감옥에 가시게 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교회 리더들이 잘 방문을 안 해서 그게 좀 상처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안내하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 이유는 그분이 이제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인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 엑스트라 케어를 보이면 그 옆에 다른 인메이트들이 그걸 차별이라고 보고 나중에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전에 그냥 보통 감옥 사역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면은 그냥 잘 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거 안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케어해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이거 읽으면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보통 살 때에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같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면서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어떤 병이 드셔서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고 얘기하시고 기도하시는 편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힘들 때 같이 슬퍼하는 이 마음을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것인데 우리 이웃을 향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준비된 자세와 습관적인 성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늘 공감하고 늘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문제가 좀 공감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타입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왠지 내일 좀 힘든 일 당하시는 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전날 밤에 약간 좀 제 몸을 괴롭게 한다든지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진짜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세와 습관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여기 7번의 마지막으로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 그런 마음과 자세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답을 보지 않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향해서 좀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의견 없어요?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지면 도움된다. 관심을 가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훈련을 많이 가져야 한다. 예. 습관은 훈련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럼 훈련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에 나 자신을 내 마음에 다 안 내켜도 일부러라도 갖다 놓고 좀 활동 같이 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편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쓰여진 받음으로써라고 합니다. By gett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our hearts.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지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랑하도록 지으심 받고 그 율법을 행하도록 성향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 마음속에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영어로 보면 by gett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our hearts whereby we are wrought unto a love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닌 율법을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조성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원하는 성향하게 되도록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이런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져서 누가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구원을 받고 중생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로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함으로써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로운 마음들을 가지도록 성향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항상 뭐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하고 씨름하고 될 수 있는 것, 저희 생각을 잘 끌고 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맞춰지는 만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혹시 옛날에 결혼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하기 전에 보통 받곤 하는데 결혼 상담 받고 결혼하신 분? 네, 이래서인가요? 이것이 문제였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결혼 생활은 삼각형 같아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관심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지치기도 하고 실망되기도 하고 이제 힘들어진대요. 근데 삼각형 같아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하나님을 초점으로 두고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서로 가까워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을 성향하기만 할수록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 두 가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로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기 보면 영어로 잠깐 보시면 by getting our affections chiefly set upon God 그랬거든요. 이 affection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마음속의 성향, 의지, 어떤 욕구, 그런데 그것이 안 좋은 디자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감정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저희 한인교회에서는 뜨겁다는 말을 많이 하죠.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 종교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힘쓰므로써 우리가 서로에게도 의로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하고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세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마음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참되게 사랑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나 이웃에게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 늘 삶 속에, 마음 속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볼 때 다 같은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보는 것인데요. 마음의 중생에서 거기 법이 쓰여져 있는지, 마음의 성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붙잡는 것들 때문에 붙잡고 있을 때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본받음으로써이다 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래서 저희가 7번 것을 보면 결국은 이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답을 이런 네 가지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제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마음이 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웃을 향해서도 의롭고 바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아쉽죠. 그래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러 종류의 이웃들이 있겠죠. 일단은 가족들과 관계는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예전에는 잘 이렇게 연락 많이 했는데 요즘 연락 많이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친구들과는 관계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교회에 있는 그 교우들하고는 관계가 좀 어떠세요? 교우들 서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교회가 좀 교우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힘들다 그러면 마음을 많이 슬퍼하시고 힘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거 좀 더 잘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우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내 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 얘기는 없으신지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성향 맞추고 마음속에 주님의 법이 쓰여지게 하고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서로라고 보아서 나 혼자 하고 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네. 다 같이 기뻐해야 되고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을 한 나머지 다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활발하게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로가 하는 것이 맞긴 한데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첫 번째 사람이 되자 이런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번 주에 저희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겠네요.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서로 관심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로 점점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번 주에 트라이를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그 도화선에 불을 비추는 거죠. 그렇게 트라이 하시겠어요? 물론 좋죠. 이거 싫다고 할 필요는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트라이 할까요? 이거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뭐 확인 전화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이게요. 자꾸 그 속담에 생각나는 게 그 말을 갖다가 그 시냇물로 데려갔는데 아무리 목을 갖다가 막 물에 집어넣으려 그래도 얘가 입을 벌려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는데 얘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가 뭐 그렇게 이렇게 자존심인지 뭐 의지가 강한 건지 아니면 의견이 뭐 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아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데 우리 다 이제 성인들이신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말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하게 되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동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떤 게 진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되는가? 아, 그 말씀은 이제 이 말을 시냇물에 데려가 가지고 목을 이렇게 내리게 눌렀는데 안 마시는 이유는 덜 눌렀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보다 나아서 몇 번 얘기하면 진심을 보이면 이 사람도 진심으로 반응하고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할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한 번만 물어봐서 그런 적이 많아요. 사실 한 번 물어보는 것은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물어봤을 때 진심이 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사실입니다. 네, 네. 그건 안 되죠.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뭐 성령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설교를 잘해야 된다. 다 맞는 옳은 수준 말씀들이 있으니까 정말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줘야 되고 반복을 통해서든 진심으로 세게 말하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마음에 닿아서 마음이 나를 움직여 가지고 스스로 막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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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가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스텝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동시에 또 하면서 계속 은혜를 구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내 스스로도 말씀을 읽고 그래서 계속 그런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번 주에 좀 다른 주하고 다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마음속에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또 진짜로 감사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진짜 감사하다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순종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그 예, 말보다는 그러니까 짐승 말보다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사람은 일단 전데요. 변화시킨다는 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마음의 성향을 언제는 막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언제도 내가 욕심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때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겠다 그러고 물론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나 부족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딴 거 좀 혹하는 거 있으면 시선이 딱 글로 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힘들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보통은 뭐 예배에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보통 은혜를 주시는 방편들 안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을 변하게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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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설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볼 때 뭐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쉬고 계셨던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의 열정이나 또 여기서 말하는 어펙션 같은 것들을 주님께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맞추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만 제가 오늘 그냥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들은 그걸 스스로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어서 각자가 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같이 도움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 그런 커넥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심플하게 같이 만나서 뭐 밥을 먹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받을 때 이건 또 뭐지? 이렇게 느끼게 그런 걸 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겸손한 마음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계속 막 문두드리고 있으면 지혜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의도는 정말 순수한 거라면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에 사용받도록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웃과 그 이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습관적으로 품을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사람들 사랑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사람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강하게 느껴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잠시 홀드하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힘든 일인지를 느낍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인데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같은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저희 자신의 의지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상대방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로 겸손하게 열어주셔서 서로에게 의롭고 사랑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요.